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지금 교회들이 참으로 너무나 연약해져 있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난 가운데 있기에 어려움을 겪는 교회와 성도들이 참으로 많은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성도들과 함께 하시고 교회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영광과 성도의 영광이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 보이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힘과 능력을 더하시고 또한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고 현명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 우리가 오늘도 실패하지 아니하며 형통의 복을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하는 선택들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남을 통하여 우리가 입술로 굳이 전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얼굴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우리가 또한 간절히 원하옵기는 이 땅에 다시 한 번 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셔서 교회들마다 빈자리가 채워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또한 놀라운 기적과 역사들이 충만히 일어나고 풍성히 일어나게 하시고 이 나라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남북한이 십자가로 통일되어지고 온 나라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나라 큰 소리로 남과 북의 모든 교회 성도들이 손에 손을 잡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사명 감당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아람을 하나님께서 진멸하셨습니다. 이스라엘과 아람과의 싸움에서 이스라엘은 절대로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 숫자로 보나 무장으로 보나 훈련으로 보나 모든 면에서 이스라엘은 아람과 상대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람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구원을 경험한 아람은 그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통치해야만 했었는데 바로 어제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여전히 죄 가운데 자기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팔고 그리고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서 나봇을 죽이고 자기가 원했던 포도원을 차지하는 그런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3년이 지났던 것이죠.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이 3년 동안 아람은 이스라엘을 공격할 힘이 이제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침공하면서 패배한 그 피해가 너무나 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아람 왕 벤하닷이 약속한 그 약속을 기다렸는데 3년이나 기다렸는데도 이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람 왕이 약속한 것이 뭐였느냐 하면 길르앗 라못을 돌려주겠다라는 것이죠. 길르앗 라못이라는 것은 요단 동편의 이스라엘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을 주신 것은 요단 서편이었죠. 요단강을 기준으로 지중해 사이에 있는 그 요단 서편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면서 그 요단 서편의 땅보다는 요단 동편의 땅들을 먼저 차지했었고 그 땅들을 이제 이스라엘이 차지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북왕국 이스라엘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아람이 침공하면서 길르앗 라못 요단강 동편의 땅들을 다 차지해 버렸습니다. 굉장히 큰 땅이었던 것이죠.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 땅을 돌려주기로 했었습니다. 전쟁에 패배하고 포로로 잡히면서 죽을 뻔한 그 아람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돌려주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고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목숨을 건지고 목숨을 걸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자기 나라로 돌아간 아람 왕은 그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이렇게 법학을 배워보면 국내법은 강제력이 있어요. 행하지 않으면 그러면 이제 국내법은 처벌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내 법을 지키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게 되고 또한 뭐 형사처벌이나 형사법이나 또는 어떤 강력범죄를 저지르면 거기에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제법은 그런 처벌이 없습니다. 국제 간의 그런 조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법, 뭐 지금도 형사사법재판소가 러시아의 대통령을 푸틴을 전범으로 이렇게 판결을 내렸지만 그렇지만 그 푸틴을 처벌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국제법에는 강제력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국내법이 우선이다라고 이렇게 사람들은 여깁니다. 마찬가지인 것이죠. 목숨을 걸고 왕과 왕이 약속했으면 이것은 국제법이 만들어진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런데 막상 이제 목숨을 건지고 나니까 그 약속을 지킬 필요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왕 아합이 그 땅을 전쟁을 통해서 다시 침공을 해서 찾아야 되겠다. 아람을 공격해서 그 약속을 지키게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니까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과 동맹을 맺고 연합을 해서 아람을 치자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아무리 그전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많은 피해를 입었을지라도 공격을 하려면 수비하는 쪽의 최소 3배 이상의 군사력이 있어야 해볼만 해지는 것이죠. 3배 이상 있어도 이긴다는 보장이 없고 그나마 3배 정도 돼야 지키는 쪽과 비슷한 전력이다 이렇게 봐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람 나라는 이스라엘과 유다에 비해서 굉장히 강대국이고 큰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를 지금 유다와 이스라엘이 연합한다고 해서 3배의 군사력을 만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한번 이겨보니까 아람이 별거 아니다라고 이렇게 착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 것이지 아람이 별거 아닌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합 왕은 지금 아람을 공격해서 그 땅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헛된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물론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고 실제로 일어났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땅에는 강대한 민족들이 살았었는데 그런데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면서 별로 싸우지도 않고 다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강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주셨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주셨기 때문에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국력으로 보나 또는 영토의 크기로 보나 나라의 크기로 보나 모든 면에서 아람이 이스라엘에 비해서 또 유다에 비해서 굉장히 강성한 나라인데 전쟁에서 한번 이겼다고 해서 아람을 별거 아닌 나라로 이렇게 여기는 것이죠. 그 전쟁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것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능력으로 이긴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결단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책임지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무조건 교회 다닌다고 해서 무조건 그 뜻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지 않으십니다. 어제 목사님들과 성경을 연구하는데 우리에게 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악인은 하나님의 도구다.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가운데 우리를 괴롭히는 자들이 없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속히 진노하시고 징벌하셔서 제거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그런 일을 거의 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그렇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고 괴롭히는 자들을 진멸하시고 징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우리를 괴롭히는 직장 상사나 또는 직장 동료나 이런 사람들이 빨리 그 습관이 고쳐지거나 또는 다른 데 전근 가거나 전출 가거나 또는 이제 무슨 일이 생겨서
직장 생활을 못하게 되어서 사표를 내거나 퇴직을 하거나 이런 일이 생기기를 원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일어나지 않느냐 하면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실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람을 남겨두신 이유도 그것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남겨두었던 그 가나안 백성들을 사용하신 것도 마찬가지의 목적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낮아지고 겸손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능력과 상관없이 우리는 위대한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한참 부흥할 때에 많은 교회들이 아름답고 멋진 교회들을 건축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도 많은 교회들이 너무나 힘에 부치게 건축을 하다가 부도를 내고 이렇게 중간에 건축을 포기하게 되니까 경매에 팔아먹게 되는, 경매에 넘어가게 되는 이런 비극적인 일들을 굉장히 많이 경험했었습니다. 온 교인들이 힘을 다해서 건축을 했는데, 그런데 그렇게 힘을 다해서 건축을 하고 성도들도 이제 가진 것이 없어지게 되고 교회도 힘이 다하고 건축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없어지게 되니까 이제 중간에 거의 건축을 다 해놓고는 경매에 넘어가게 되는 그런 일을 통해서 이단이 그 교회를 차지하던 일들도 제가 여러 곳에서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아니면 아무리 할 수 있을 것 같아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아무리 안 될 것 같은 일들도 됩니다.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건축을 하면서 경험한 것이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면서 건축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 세상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세워져서 귀하게 쓰임을 받았고 또한 쓰임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왕 아합과 또한 여호사밧 왕이 연합을 했는데 하나님의 뜻을 묻자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사밧 왕은 신실한 왕이었지만 실수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징계하기로 작정하신 아합 왕과 동맹을 맺은 것, 이것은 참으로 실수한 일입니다. 왜 아합과 연합을 했겠습니까? 국익을 위해서 연합을 했겠지요. 이렇게 그래도 남유다보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강한 나라고 큰 나라이기 때문에 그 나라가 북왕국 이스라엘이 남유다를 공격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침공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연합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눈치를 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남유다가. 그런데 믿음의 사람이라면 사람의 눈치를 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살펴야 하는 것이죠.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이제 이스라엘 왕이 선지자 400명쯤 모아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여호사밧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물어보고 그 뜻으로 이 싸움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그것을 거절하지 못해서 지금은 당장 남유다의 동맹이 필요하니까 아합 왕이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내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 400명이나 되는 선지자가 어떤 선지자들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다들 올라가서 싸우면 이길 것이라고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어떤 주석에는 이 선지자들은 온갖 잡다한 신들을 섬기는 가짜 선지자들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어떤 해석자는 이 선지자들이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는 했지만 사람의 눈치를 보는 진실된 예언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 기쁘게 그렇게 원하는 대로 이야기해주는 그런 사람들이었을 뿐이다라고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어지는 우리가 말씀이 참으로 귀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부임하니까 교회와 교회 장로님이 이런 요구를 하더라는 것이죠.
설교를 하실 때 목사님, 절대적으로 교인들에게 축복의 설교만 하셔야 됩니다. 축복하는 설교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요구를 하더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축복의 말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의 많은 부분을 보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벗어날 때는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명확하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대부분의 말씀은 죄에 빠진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을 선포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은 핍박들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죽임을 당하기도 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손해를 무릅쓰는 일이고 핍박을 무릅쓰는 일이고 때로는 목숨을 거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목숨을 걸고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는 사람이 귀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가 많은 부분에서 공평과 정의가 사라진 불공평한 예를 들어서 사법부나 재판을 보더라도 평범한 사람에게 대한 재판과 힘 있는 사람들의 재판이 너무나 다른 현상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공평과 정의에 합당한 그런 신앙생활, 진리의 기반을 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호사밧이 또 묻습니다.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지 아니하니까. 지금 400명이나 되는 선지자들이 지금 올라가면 이길 것이라고 예언하는데 그걸 못 믿겠다는 것이죠. 왜 못 믿겠습니까? 영적인 분별력이 여호사밧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그 말들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야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런 능력과 지혜를 어떤 사람들이 받느냐 하면 사모하는 사람들이 받습니다. 사모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단으로 빠지기도 합니다. 이단에서 하는 말이 옳은 줄 알고. 그런데 이단으로 빠지는 사람들에 대한 여론조사를 해본 것을 보니까요. 그 사람들의 그 성향이 거의 대부분이 기복주의적인 성향이 지극히 강하더라는 그런 통계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를 원하기는 했었는데 어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를 원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하는, 자기에게 좋은 말 해주기를 원하는 그런 말에 사모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단에 넘어가게 됩니다. 사기꾼에게 넘어가는 사람들도 대부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장밋빛 미래, 엄청난 수익을 이렇게 약속하고 거기에 눈이 어두워서 그런 말이 듣기 좋아서 자기의 전 재산을 투자하고 사기를 당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죠. 욕심이 있고 또한 자기 마음에 옳은 것, 자기가 듣기 좋은 말, 이런 말들을 따라가다가 보면 우리는 진리를 분별할 수 없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듣고 싶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합니다. 미가야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었고 제대로 선포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인하여 여호사밧 왕과 아합 왕에게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지만 그러나 그들은 이 400명의 그 선지자의 말을 의지해서 자기 마음을 기쁘게 하고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400명의 말을 의지해서 미가야를 옥에 가두고 그리고 그 말을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 징벌을 이제 그 싸움을 통해서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말씀을 사모함으로 인하여 분별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할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교회를 보면 성령을 자기가 이렇게
부리는 것 같은 그런 교회들도 있어요. 성령 받으라. 자기가 주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은 우리가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받을 수 있고,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는 말은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이지, 성령을 우리가 부리는 것이 절대로 아닌데도 불구하고 성령을 팔아서 우리가 오히려 성령을 아주 우리의 도구로 여기거나 아주 우리가 성령을 무시하고 모욕하는 그런 교회들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볼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성령은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성령 받아야 하고, 성령을 하나님으로 그렇게 인정하는 가운데서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게 되고,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줄 알고, 우리가 오늘도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인도하시는 축복의 길, 성공의 길, 형통의 길을 오늘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령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또한 하나님 영적인 근육을 가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연약한 가운데 두지 마시고, 이 악한 시대라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시대가 악하기에 하나님 앞에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이 되게 하시고, 또한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복을 우리가 또한 누림으로 인하여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과 믿는 자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세상 가운데 우리가 보여주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이 나라가 잘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